오늘이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생애를 해야 할 때가 되자 준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에 매여 사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오신 목적을 설명하셨고, 그래서 많은 마을로 다니시면서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많은 마을로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데,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하신다.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계속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마찰을 하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엘리야가 왔다, 또 어떤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선으로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25절부터 37절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70인의 전도대 파송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70명의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제
예수님 자기가 가려고 계획했던 마을들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을 보면 우리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중요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처음 파송하시면 그랬어요.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그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많이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러나 너희는 가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가라. 아무것도 그런 너희가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하지 말고 가라. 어느 집에 가든지 이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이게 이제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숙하면서 전도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금은 이런 걸 왜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못 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면 예수님 다 그들 들어오라고 해서 먹이고 같이 자고 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많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돼서 뭐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다 되어지고 뭐 집에 TV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옛날이 훨씬 좋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사는 건 편리해졌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자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가끔 말씀을 드렸으면 동네 박물장수가, 저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만 계시고 저희처럼 어린 아이들만 있으니까 박물장수들이 가다가 저희 집에서 많이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전도대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같은 거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다 너희 영접하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마셔라.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들이 너희 좀 대접하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대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면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너희도 거리낌없이 가서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대접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받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가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너희가 먹고 살아야 할 것 때문에 준비하지 말고 어느 마을에 가든지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대접하는 대로 감사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 마을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고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70인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 그냥 갈 필요 없다. 그런 집에 갈 거 없어.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나와라. 그리고 너희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날이 되면 심판날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의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그 마을이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되면 영접하지 않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한 것을 두로와 시돈에다가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여기 베세다와 고라시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들로 예수님이 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이제 베세다와 고라시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나라 저 북쪽에 있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마을에서 행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정했더라면 그들이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이제 베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참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시면서 내 말을 듣는 것은 이제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70인의 전도대 대원들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줘야 한다.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을 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이 70인의 전도대 대원들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결정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전도가 끝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사탄이 다 항복하고 떠났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능력을 주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환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니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선교지에는 지금도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귀신이 쫓겨가고, 또 귀신이 쫓겨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자가 낫고 하는 일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일어나면 그 능력만 쫓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러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70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아버지, 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지혜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장로들에게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저 70인들에게 그런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눈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너희 눈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임금들이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지 않느냐. 이런 능력을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도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병자가 낫게 하는 능력도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오늘 이 성경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거 70인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눈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정말로 이 70인들처럼 너희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여튼 이제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건 계속해야 돼. 그건 어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떻든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 율법 선생이잖아. 율법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답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 지금.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말이 맞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왔어요?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이 안 하면 시험해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 대답하시는 거야. 야, 율법에 뭐라고 있더냐?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래 맞아. 그렇게 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 율법교사가 말한 그대로
율법대로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할 말이 없잖아. 지금 율법에서 벗어난 말을 해야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율법에서 벗어난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그 말이 맞다 가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자기가 그 모습을 한번 자랑하려고 여기 뭐라고 자기 모습을 한번 드러내려고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서 길가에 버려졌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그 길로 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보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다 씻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자기가 타던 말에 그 강도 맞는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갔다. 그리고 주막에서 잘 간호하더니 그 다음 날이 되자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이면 그때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의 품삯 정도를 그 집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좀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력을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이것보다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잘 도와줘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하고 갔다. 그렇다면 율법사야 네 생각에는 그 세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제 생각에는 그 자비를 베푼 자, 다시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율법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 율법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또는 이제 바리새인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는 그 당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율법사는. 그런데 그 율법사에게 그 비유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신분이나 인종이나 그리고 또 학력이나 지역이나 또는 외모를 따지지 않는 거다.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인종, 학력, 지역, 신분 이런 걸 너무 많이 따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들어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장로나 또는 너희들 서기관들은 이방인들 무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인종차별해서 사는데 너희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정한 이웃은 어떤 그 종교적인 신분이나 이웃이나 또는 그 학력이나 또는 그런 상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을 한정짓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우리는 도움을 줄 줄 아는 진정한 이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동생인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는 예수님의 그 발꿈치 앞에 딱 앉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쫙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 내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이렇게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있고 식당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오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그 지금 그런 꼴이라 이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았을 때 마리아가 얄미운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셨고 손님들이 와서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집안도 치워야 되고 또 음식도 뭘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머리가 복잡한데 근데 혼자는 마리아 동생은 그냥 딱 그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할 때 이 마리아가 얄미운 거예요. 좀 와서 도와주지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머릿속은 복잡한 거예요. 여기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단순히 음식 장만하는데 반주한 이게 아니야. 지금 단순히 음식 장만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마르다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 그렇게 많이 머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다. 그러니 장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또 친척 문제, 뭐 사업의 문제, 할 것 없이 우리는 많은 복잡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화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이걸 이제 내가 뭐든지를 결정 내리고 살아야 내가 복잡하지 않지, 그래야 뭐든지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 단순하게,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생각하는 그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복잡하고 정말 염려와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라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 이 생각을 좀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걸 단순 논리로 다 정리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면 일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가 말씀 한 가지로 딱 결정하고, 마리아가 말씀 한 가지로 딱 결정하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뭐 다른 거 지금 생각할 거 없어. 말씀 딱 듣는 거. 이렇게 딱 한 가지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정말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단순하게 단순화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따라서 정말 70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그 능력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한번 그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